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갖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워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고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의 복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또 가나안 칠족과 싸워야 되는 전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 만났던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큰 장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넘기에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 200명 정도 가는 백성이에요. 그 중에 노약자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가축도 있습니다. 전부가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건너야 할 바로 이때는 가장 강물이 범람할 가장 강물이 수위가 높아진 때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막 쏟아서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강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때가 추수할 때랍니다. 가장 물이 많을 시기. 그들이 이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홍해 앞에 섰던 광야 1세대죠.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듯이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 넘는 그들을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정도로 쉽게 건너는가 홍해 때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말해요. 마른 땅, 하나님이 땅을 말라가지고 그렇게 건너대.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불가능의 강인데 건널 수 없는 시련이고 어려움이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니까 마른 땅같이 건넜다. 홍해를 건넌 같이 건넜다고 하나님 기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지요.
그러면서 먼저는 그 법계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먼저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면 그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보면 한 2,000 규빗 떨어져 따라가래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2,000 규빗은 한 900m 정도, 한 1km 정도 거리예요. 떨어뜨려서 따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하고 요단강으로 그 발을 들여놓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들여놓습니다. 6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나아갔다 그랬어요. 순종함을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라 헐몬산에 그 녹은 그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뭐 폭포수 같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아주 범람한 꽉 찼다 그 말 아닙니까? 넘설거리는 그 강물을 보고 넘을 수 없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또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함으로 백성도 그 뒤를 따랐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북쪽 상류서부터 내려오는 헐몬산의 물이 멈췄대요.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위로 오히려 그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북쪽으로 정도 떨어진 아람 성읍으로 그 물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내려가던 물은 남쪽으로 빨리 급속도로 내려가는, 그래서 강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짝 마른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잠기니까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에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북쪽에서 내려온 물은 멈춰버렸습니다. 오히려 역류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또 끊어져서 내려가는 그 물은 빨리 내려가서 바다로 싹 들어갔다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백성이 제사장부터 순종하니까 불가능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그랬거든요. 기이한 일, 기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한 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왜 좀 그 시기가 물이 좀 마르고 말이에요. 범람치 아니하고요. 좀 그럴 때 건너라 했으면 안 좋을까요? 근데 왜 이랬을까? 가장 백성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만들어 놓고 물이 막 꽉 차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건너가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됐지만 이것으로 멈추는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전쟁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뭘까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2차적인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믿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이 같은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이 유전되도록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세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리고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7족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죄와 싸워야 하고요. 세상 권세와 싸워야 하고요.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해야 되지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지혜입니까? 나에게 있는 방법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우리와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한대. 믿습니까? 어디든지 요단강뿐만 아니라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세 번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의 자세를 고쳐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가장 범람한 시기에 물을 멈추고요. 뒤로 거꾸로 역류하게 하고. 어떻게 물이 여러분 역류합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볼어야 되는가. 역류하게 하셨어요. 끊어져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빨리 급속도로 바다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강바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질퍽질퍽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깨끗이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것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냥 우연히 막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 그대로 실천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정말 내려놓을 줄 알고 2024년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요단강 사건을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광야 생활에 그들을 인도했던 건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로 출발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여리고를 돌 때도 똑같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먼저 돌았습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언약궤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는 만나 항아리가 들었습니다. 양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양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뭘 앞세우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라서 거기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지금 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에 뭘로 갑니까? 언약궤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뭘 보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뒤따라 가라 그 말 아닙니까?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해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태도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집니까? 얼마나 강팍한데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달라지면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가져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결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너희가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이제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옷을 빠는 것이었어요. 옷 빤다고 성결해집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이지요. 깨끗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봉헌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제1로 섬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성결, 마음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옷을 빨으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새로워질 때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하라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다슈라는 말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신성하게 하다, 정화하다, 봉헌하다, 거룩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 말이거든요. 봉헌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 세상적인 풍습들, 습관들, 게으름, 나태, 이제는 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이제는 사모하는 믿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했던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던 그 교만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너희는 그런 백성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래요.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된, 화목된 자들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이 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이제 똑바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너희가 이제 믿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설명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 생명이 내 가운데 충만함, 오늘 우리 가정에 충만함, 우리 교회에 충만함, 내 삶에 충만함, 내 기업에 충만함, 내 사역에 충만함을 누릴 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요. 주님으로 살아가라. 주님.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섰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어떻게 발을 들여놓았을 것이며 발을 들여놓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물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발을 드는 그 순간에 쑥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발을 들여놓는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발을 들여놓으니까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누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요. 책임졌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졌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내 것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그러다가 그래도 좀 많이 가진 분들은 좀 그래도 힘을 주고 뭐 그러지만 그게 얼마 값입니까? 저 없는 분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축돼서 좌절감, 절망 속에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딱 섰다. 마칠 때까지 누가?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도. 그러나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4년도 여러분 어떤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냥 삽니까?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먼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었어요. 자, 앞장을 가서 보면 2장이, 여호수아 2장에는 뭘 설명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 맨 앞에 기다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여호수아 백성 앞에 보고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듣고는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간이 떨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었다 그 말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졌다고 포기했다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4절이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모세는 먼저 출애굽은 다음에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지파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줬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더니 열등창군은 돌아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니야. 그 땅에 가봤더니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굉장히 척박한 땅이야.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더라. 그들은 네피림과 같은 용사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 메뚜기 같아. 도저히 못 이긴다. 온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종일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정확하게 보고한 겁니다. 붙인 것도 아닙니다. 가서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와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온 백성의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물이 범람한 그때 강이 막 물이 꽉 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금호강에 물 한번 꽉 차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신천강에 동로가 막혀가지고 못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꽉 차니까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여호수아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전혀 그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맨 처음에 가져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요단으로 막 일찍이 간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1절을 보세요. 아주 우리는 보지도 못했대요. 우리는 가지지도 못했대요. 그러나 가진 것까지 본 것같이 여기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성도의 재산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연합군에게 잘못하면 밥이 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 실력이 아니야. 너가 갖고 있는 군사 힘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상이라고,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가져야 될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결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헌된 사람같이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분에 걸맞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심령이 좀 깨트려졌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자들로 우리의 모습을 좀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머리를 짜내서 이것저것 아니요. 하나님의 하심에 우리 모습을 좀 겸손하게 내려놓고 먼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먼저 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만드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아멘하고 다 세워져서 올 한 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